저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저의 설교를요,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저는 조금 일반 목회자와 교회가 다른 것이요. 저는 지금 영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지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우리가 듣고 흘려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생명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지금 전가하지 못한 것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 최초의 산자가 누구였어요? 가인이죠. 근데 가인이 왜 최초의 살인을 버리지 아니하면 아니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증거가 안 되고 있어요. 초기의 사람이니까 신학이나 교리나 성경 해석하기에 이런 지식의 무지에서 그렇다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대다수가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영이 깨어난 게 아니에요. 소생이요? 더더욱 아닙니다. 부활이요? 절대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인이 왜 살인을 했느냐? 바로 영이 깨어나고 소생하고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을 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이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벨을 죽여요. 가인과 아벨이 누구예요?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네? 그럼 가인은 정말 은혜 못 받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가인도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했던 사람.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아벨을 죽였어요? 응? 제가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추상적으로 상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지금 성경에, 그것도 성령에 감동된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실 말씀은 분명히 성령에 감동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듣고 알게 하심으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상세히 볼 수 있는 영안까지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받는 그 심령의 그들의 표정들을 보면요, 저들이 어떤 심령으로 저런 표정인가를 보고 읽을 수가 있어요. 신비롭게도 그런 은혜를 저한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자, 이 지금 가인과 아벨 같이 교회의 선택을 받아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가인과 아벨도요 교회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자,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왔을 적에 어떤 은혜로 왔을까요? 예? 나의 믿음이 있어서 왔을까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행위나 믿음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불합력적 은혜로 교회로 온 거예요. 내가 좋아하든지 싫든지 하여튼 그건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러드린 거예요. 이 은혜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걸 강조만 했지 여기 실상 어떤 계약 조건이 있고 어떤 언약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은 절대 지금 기독교가 안 가르쳤어요. 이게 지금 미칠 것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선택했어요. 지금도 이방에서 얼마나 이방 종교와 이방들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건지셨어요. 죽음의 지옥 불못에
교회에 분명히 앉혀놨어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지금 멸망받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 예수님께 지금 빚진 자다, 빚을 졌다. 지금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도 교회에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난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 계약이 있었어요. 어떤 계약인지 아세요? 자, 봐요. 우리가 교회에 온 조건이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절대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주님과 결혼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자, 그럼 네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해줬으니 그 조건이 언약이 뭐예요? 주님과 반드시 결혼해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라 하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고 그게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은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하니. 난 이런 거 교회들이 참 정들 이상해요. 이게 핵심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핵심이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좀 생명 없고 구원 얻어야 될 이 생명의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결혼하고 지금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하냐고 생각을 안 해요? 에? 이 지금 창세기 오늘 우리 본문이 1장 26절에 27절 본문 읽었죠? 참 읽어보니까 뭐 여러분들 오늘 감동이 무슨 뭐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별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 구절이에요. 근데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전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비밀일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의 본체 영이 생명이고 씨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친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설계된 것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자였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닮은 하나님 친자였어요. 그럼 친자를 탄생시키려면 분명히 친모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원리 보세요. 유전자가 같아야 되는데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유전자가 같아야 되는데 유전자가 같지 않으면 절대 친자라는 것이 탄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비밀이고 그 비밀 중에 비밀이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러 태어났느냐.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아들로 내가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비밀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 감춘 생명의 비밀을 전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그 땅에서 먹고 마실 영화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죽일 놈들입니다. 죽일 놈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누구냐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비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달은 아벨을 준 것이 누구예요? 가인인데 이 비밀을 모르고 깨달지 못하고 소생도 부활도 못한 이들이 가인과 똑같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살인할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와서 교회 와서 그냥 주님의 사랑 얘기하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반쪽을 내서라도 우리 깨물어 반쪽을 내어주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랑만 감정을 다 드린 줄 알았지만 이게 아닌 거예요.
신자는 하나여야 돼요. 유전자가 하나여야 돼요. 거기서 조금 다르면요, 이건 아니에요. 이게 이게 흑비 중에 흑비고. 이런 사실을 몰라.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해요? 지금 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친구예요. 생명이 씨요. 그러면 생명이 씨를 심어야 되는 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모가 지금 누구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요, 지금. 아, 참. 아니, 내가 지금 괜히 흥분하는 겁니까, 지금? 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는가, 사람이? 그럼 여기서 지금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씨 뿌린 밭을, 지체를 지금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체의 영으로, 하나님의 본체형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지체의 영으로 밭으로서 여기서 씨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겠다는 것이 원리인데, 이 설계를 지금까지 기독교가 모르고 앉았어요. 세상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근데 왜 이걸 빼먹느냐 말이고, 나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비밀. 응? 자, 봐봐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지체형으로,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분명히 지금 그렇게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체형으로 하나님의 본체형에서 파생시켜 육체를 입혀가지고 만든 것이 누구요? 지금 사람 아담이라고 말이에요. 나요. 아담은 거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담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아담은 바로 나예요. 이 성경에서는 60일거리 전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전부 나한테 주신 말씀이지 누구 타임 무슨 박집사 김권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부부의 원리에 의해서 유전의 법칙으로 하나님 아들을 임재시키고 탄생시킨 비밀이 이 기독교인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핵심이고. 근데 이 비밀을 모른다? 어? 이 비밀을 모른다? 이게 뭐예요? 아, 참. 왜 이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모를까?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목숨 걸고 알아야 될 극비 중에 극비중에 비밀 중에 비밀, 생명 중에 생명이에요. 그런 비밀의 말씀을 왜 모를까? 하나님과 사람이 분명히 영의 부부의 원리로 창조가 됐어요. 사람이. 예? 하나님의 생명이 씨 뿌릴 밭이에요. 진짜 밭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조차도 누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냈더니 아담과 하와가 되지. 예? 죄졌죠? 그러면 죄져서 밭이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운 밭에다가 하나님이 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신비로운 이 생명이 있어요. 심어서 거기서 그 밭 심으면 이 밭이 그 신비로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 임재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지금 지체가 잘못됐어 지금. 지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지금 범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에? 에?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는 이게 관건이고, 다 이것을 다시 하려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본체 영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지체 영으로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밭에다가 뿌려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고 했더니 이게 실패를 봤죠? 자, 그럼 봐요.
다시 회복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죄의 대가를 다 받고 사람이 죽을 대신 죽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모든 것을 다 치르고 나서 다시 부활을 해야 돼요.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절 그러죠? 이 부활절 무슨 뭐 계란이나 삶아서 계란이 나눠주고 부활절 행사하고 이런 것이 부활이 아니요. 부활은 뭐예요? 반드시 내가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 된다는 그날이에요. 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봐요. 지금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본체의 생명이 씨로 왔어요. 와서 지체가 지은 죄를 다 담당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뭘 한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지체의 죄를 담당해서 다 죄 대가를 치고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다시 부활한 예수께서 지체를 파생시키면 이 지체가 어떻겠어요? 정결하죠? 그냥 이 지체와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생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 탄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인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그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지금 모든 교회들이 얘기해보는데 이게 지랄인 거야. 아주 이게 못을 먹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무덤 들어가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그 죽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어야 되고 무덤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예수님이 제 사함을 과정을 거쳤듯이 나도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도 그때서야 죄 사함을 받는다는 원리예요. 이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독교가. 그래서 반드시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으면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죄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죽어! 이러면 기독교인데 죽어도 안 죽어. 안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걸 가르쳐주는 자 가르쳐 주는 자도 없고 이걸 교육도 안 시키고 훈련도 안 시키고 양육도 못했으니 모르고서도 지금 가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교회 와서 지금 선배들 한번 누구 신자들이 목회자들 한번 물어봐봐요. 도대체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난 그게 뭔 원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그 원리와 법칙과 논리를 좀 펴서 좀 알아듣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대변을 정답을 해답을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몰라요. 세상 이 원리를. 난 이거 지금 답답한 일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자, 이 원리를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요거를 주석을 지져보니 정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위대한 주석가들이 주석을 내보니 정답.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니 봐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다고? 쫓겨났죠. 근데 다시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을까 해서 하나님이 뭐로 막으셨다고? 지금 그룹들과 화염금으로 이 에덴 동산 들어가는 동쪽 문을 다 막아놨다고. 지키고 누구도 못 들어가서 생명과 따먹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막아놨어요? 이 이유도 없어요. 이걸 정답을 얘기해주는 자가 없어요. 참, 난 이렇게 엉터리 없는 기독교인들을 세상 보다 처음 봤어요. 아니 왜 화영검과 그룹들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못 들어가서 생명과 절대 못 따먹게 해요. 왜 그래요?
죄인으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는 절대 없어요. 스스로 죄인으로서 가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또 생명과를 따먹을 수는 절대 없는 존재예요. 죄인은 한번 쫓겨나면 절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을 것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재앙과 이제 지옥의 불문으로 들어가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지가 스스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과 따먹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어찌 해야 되겠어요? 어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무언가가 그걸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신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었다고 말이야. 내 대신. 응? 우리 인류가 내 대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러고서는 부활했어요. 근데 거기서 파생이 된 지체야말로 정말로 신부를 아름답게 된 회개한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그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악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돼요. 에? 이게 이 비밀, 이 원리가 지금 없어요. 지금 기독교에 큰일이라고 그래서. 자,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돼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과 절대 결혼을 못해요. 결혼 안 하면 뭐예요? 죽어요. 영원한 천국인데 지옥에 불면서 떨어져요. 예수님과 결혼 안 하면 우리는 지옥 불면서 떨어져요. 세상 없어도 천국 못 가요. 근데 이런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환장하기도. 자, 그럼 봐봐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과 어쩐다는 거예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야 살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서 뭘 먹어야 돼? 우리가 살아요. 생명과를 먹어야 살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대신 해주시니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걸 대신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지금 너를 교회에 도무지 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을 수도 없는 너를 예수님께 해주지 않았느냐. 그랬죠? 누구 은혜로?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그걸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부르심과 선택을 교회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영적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교회들이 종들이 또 뭐를 먹이고 앉느냐면 선악과를 또 먹이고 앉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미치겠다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이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또 먹이고 앉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는 뭐예요? 이걸 몰라요. 생명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는 비밀의 경륜인데 그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실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겠다는 이 비밀의 설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비밀은 어디에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비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만 보고 예수님이 생긴 것이 눈이 어떻게 생겼느니 머리는 어떻게 생겼느니 어떤 도포자락을 입었느니 무얼 보고 뭐 양을 어떻게 모르고 목자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겉모양은 참말이 말말이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생명의 비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겠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비밀은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얘기를 못해요? 안 보이는 거. 그럼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거든요. 어? 나는요 지금 주의 종들이나 교회들이나 그게 정말 그래서 성령의 감동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전했더니 이 복음을 듣는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예? 미칠 뻔했잖아. 나보고 미친놈이야. 그런 놈의 해석법이 세상에 어디서 나오느냐. 정산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이게 누구에게서 나오는 소리요? 이게 가인 같은 놈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런 가인 같은 존재들이 지금 이렇게 대다수라고 말해요. 대다수. 누가 와서 총사 치고 칼을 찔러 죽는다는 걸 저는 이제 그런 거 뭐 상관없어요. 미칠 거예요. 다 같이 가인과 같이 살려고 죽일 놈들이다. 대다수가 버려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지옥 가는 놈들이에요. 왜? 몰라 이 사실을. 이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몰라. 이 생명의 비밀은 어디서만 나오냐면 성령의 감동된 해석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요. 교회 없어요. 절대 지금 누가 이걸 선포하거나 이걸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자들이 없어요. 이래서 다 죽는다. 근데 이런 걸 내가 전하면은요, 참말로 그럴까? 그럼 저 수만 모아놓고 저렇게 은혜스럽게 하나님 사랑 은혜 축복을 전하는 만민으로부터 예와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고 예우를 받는 천복상을 얻고 저렇게 큰 교회는 지금 누가 그런 거예요? 저거는 저게 성령의 역사하고 진리의 역사가 아니면 저런 일이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피느냐? 아니요! 그게 가짜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그게 가짜는 몰래 한이 모이고 한이 오므려요. 진짜는 베이지라고. 이걸 성경을 분명히 주님이 그랬어요. 그 진짜 종들과 교회는 어떤다고요? 전부 감추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를 않아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결국은 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왔는데, 교회 왔어요. 그러면 뭘 먹여야 된다고요? 생명과를 먹여야 되는데 이 생명과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생명과가 없어요. 또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가 열심히 먹이는데 이 선악과에 보여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기쁘고 즐겁고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살고 여기서 영화를 누리며 그러면서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찬양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참 말은 시간이 길죠. 이 땅 같은 분들이 선배들을 환장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막 감격스럽게 아멘 아멘 하면 난리가 나죠. 전문적으로 뭐 어디를 몰고 가는 거예요? 지옥도 다 몰고 가는 거죠. 어? 정령 죽으리라! 뭐 때문에? 선악과 먹은 것이. 정령 죽.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서 죽어야 돼요. 내가 그 죄,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뱉으면요. 이건 세상 속에서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안 돼.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과 결혼도 못하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참 교회가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해. 이 죄의 대가를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감격스러워서 교회 와서, 그럼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오로지 뭐요?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해서 회개해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해서 주님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인내시켜서 탄생시켜야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는 것이 오로지 여기다 하면 목숨을 생애를 세상에서 어떤 멸시와 침대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고 그런 고통을 받더라도 이런 잠깐의 순간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 세세복음 들어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장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오늘 잠시 고난 내가 견디고 죽으면 죽음이라도 당하고 이 일을 해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결혼한다는 비밀을 알고자 교회 와서 이걸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이것을 가르쳐주는 주인공을 찾아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야 되는데 엉터리는 시간만 교회 와서 하고 앉았으니 그나마 교회 제대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정말 내가요 심하게 얘기하면 미친 집단입니다. 지금 가서 정확하게 예배 드린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사단의 자식만 잘 듣기시면 기도를 합니다.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그래서 이 생명가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인데, 그럼 생명가가 예수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로 탄생하는지를 이 비밀이나 원리나 법칙이나 논리나 이론이나 어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난 그게 지금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자, 마무리 되는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습시 많아요. 그 이방 종교 저 설교 보면은요, 이 기독교보다 훨씬 나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은요, 그 종교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게 52년 예수 믿은 사람들이 거기에 진리 있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얼마 전에 36년 됐던 어떤 연직사들 또 거기 그 선생님을 또 갔어요. 자꾸 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지금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주겠다고 교회 불렀더니 엉뚱하게 거기 찾아가고 앉는 이놈의 기독교인들이나 이걸 잘못 가르친 종들이나 얼마나 무슨 참배를 맡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교회 와서 뭐를 지금 먹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명가를 먹여야지요. 그럼 생명가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친자로 태어나는 비밀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에? 생명가가. 근데 그게 지금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 없어요. 아, 여러분들이 알아요? 누구한테 들어봤어요? 누구 설교에서 방송에서 누구 어떤 주석에서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있으면요, 하나님 지금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징조들 보세요. 무섭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려요. 난 그 죽음이 들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영혼들이 그대로 다 몰살을 하는 거예요. 몰살. 지금 기독교들이 다 몰살하는 거예요. 왜? 생명가가 없어. 지금 제가 간단 명료하게 전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무서운 생명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걸 듣고 깨닫고 정말로 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몸부림에 애통하는 에게와 참 간단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는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머물고 이대로 가다 보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되는데 죽어라 하면 이 배운 습성이 일어나서 그럼 지옥 가야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무엇인지를 철저히 짬만 나면은 시간만 나면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예? 그래야지 꼭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 가서야 들어야만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늘든지 짬만 나면은 그저 주님 잡고 원래는 내 신랑이 누구예요? 원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무슨 뭐 지금 육체에 만난 신랑이고 남편이 뭐게 거기다가 기계하느라 매달려서 그냥 거기다 몽땅 생애를 다 바친 이 무지와 어리석은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신랑은 진짜로 예수님이요. 그 신랑 놓치면 여지없이 지옥행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엉뚱한지다가 그냥 새를 목표를 거기다 다 두고 그냥 꿈을 펼치고 비전을 참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생애를 여기서 세상에서 어떻게 멋있게 좀 한번 살아보겠다. 뭔가 딱 같은 꿈을 꾸고 다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